엘리야 2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 함께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갈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함께 엘리야의 승천을 함께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머무르는 그것을 엘리사가 구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장소는 길갈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길갈은 요단을 건너서 처음 나타나는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 아니고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또 다른 길갈입니다. 거기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러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감동케 하는 룻의 고백.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엘리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베델로 갔을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승천할 것을 아시는가? 네,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제자들이 따르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떠나보내는 심정은 정말 힘든 심정이죠. 나도 안다. 나도 떠날 것이 아쉽고 슬프다. 그렇지만 잠잠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아합의 시대, 아하시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베델에 갔어도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 엘리야는 나 외에는 이제 아무도 선지자가 없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를 통해서 베델과 또 여리고 이런 데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이름에 또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동일한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머물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요단강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마치 막대기처럼 말아서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로 건너더라 했는데 이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뜻입니다. 물기가 없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를 구했는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엘리야가 죽기 전까지, 아니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는 내 겉옷을 달라든지 그러면 겉옷은 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내게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계속 그 말을 주고받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엘리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엘리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영감의 갑절, 이것은 영역을, 강도가 센 영역을, 두 배나 센 영역을 그걸 구한 게 아니고 당신의 영감 그랬는데 영감은 우리말로 영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냥 루아흐, 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갑절, 두목,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들에게는 두 몫을 줬죠. 당신의 몫이 한 몫이라면 나에게는 두 몫을 주십시오. 두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찬하는 그 장면을 네가 끝까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이를 확 갈라놓았다. 격했다. 그 말은 서로 떨어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에는 군사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그 겉옷이,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옷이 아니고 망토 같은 거예요. 양가죽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입니다. 자, 그 겉옷을 자기 위에 그게 떨어져서 그것을 잡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말아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 물이 엘리야가 쳤을 때처럼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역사를 엘리사는 지금 사역의 초기에 가장 처음으로 행한 그러한 영적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엘리사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영감의 두목,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네가 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그것을 멀리서 요단강가에 서 있던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걸 보죠. 그리고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에 대한 경배, 영접이라기보다는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임한 것임을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선지자의 생도들이 먼저 엘리사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머물렀을 때, 여리고에 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땅은 터는 좋은데,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 선지자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땅의 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지자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선지자를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었다. 이것은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표적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과 같이 그에게 영감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과테말라의 알몰롱가라는 지역이 있죠. 과테말라의 그곳은 범죄가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그런 도시였죠. 살인율도 높고 정말 도시가 죽음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크리스찬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점점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에 그 농산물들을 보니까 혹시 사진 보셨나요? 네, 그 무 뿌리가 와, 무 배추가 보통 우리가 보는 무 배추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큰 거예요. 무가 이렇게 뿌리가 길고 크고 그 땅이 고쳐지고 그곳에 수많은 술집들이 물을 닫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많던 교도소가 문을 닫고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 두 번째 행한 일이 그 땅에 물을 고치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물뿐만이 아니고 땅을 다 고치셨고 사람들까지 다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요?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 운동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엘리사처럼 스승의 망토를 받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기도 방석이 탐이 납니다. 한기용 목사님이 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정해준 그 기도 방석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 방석을 탐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방석,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물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과테말라의 알몰론가처럼 영혼도 고치시는 능력을 영혼이 변화되는 그 복음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거는 맞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선지자의 생도들이 알아보고 그를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문제를 맡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나타나죠.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다. 참 아쉬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를 보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죠. 참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맞죠? 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리고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길갈의 에브라임 산지가 주요 무대였습니다. 사역지의 주요 활동 무대가 아까 말씀드린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사역의 중심지를 사마리아로 정했다. 사마리아는 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는 그냥 거기에 거한다는 것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역의 중심지를 사마리아로 정했다. 엘리사가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하시아 악한 왕을 거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땅으로 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이 필요했는지를 엘리사는 깊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에 두 몫을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영감에 그 같은 몫이라면 자기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악의 중심지에 가서 주 활동 무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렬 이슬람 국가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한다? 본부는 보통 평화로운 지역에 있고 그곳은 사역하고 빠져야 되는 지역이죠. 사마리아 그 땅은 그냥 잠시 가서 선포하고 올 땅이지 너무나 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본부를 삼고 그곳을 주 활동 무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고 영감 엘리야가 받은 영의 두 몫을 받아야, 두 몫을 받아서 나는 그곳에 가서 정면 대결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느 곳을 가봐도 이제 사마리아보다 못한 곳이 없죠. 영혼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나의 이익이 된다면 영혼이라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인신재산은 저리 가라고 영혼을 사고 파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엘리사의 영감에 두 몫 이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리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두 몫의 영감을 가지려면
우리는 엘리사가 기도한 것보다 2배 이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GMI 은혜교회를 부흥케 하고 GMI 은혜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선교적인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탁해져 어두워져 버린 그 시대, 이제 아버지처럼 여기던 엘리야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몫의 영감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갈구입니다. 갈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영적 갈망이 있느냐, 너에게 영적인 갈구가 있느냐, 너에게 이 혼탁해져 버린 이 시대, 소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갈구하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갈구하느냐?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많지만 진짜 주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능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하여 주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